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그래서 또한 그 가운데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종종 설교하고 묵상했는데 이거를 할 때 앞뒤 전후의 문맥과는 관계없이 이 부분만을 싹 발췌해서 마치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처럼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 심판과 회복이 은혜인 것을 말하지를 못했던 것도 또한 저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위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차면은 회복되리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인데 사실 이 메시지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삽입된 부분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사실 문맥상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해될 수 없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혹은 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회복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심판을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치워버리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고통스럽게 할 수 없고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누군가를 야단칠 때, 특히 어린아이들을 야단칠 때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은요, 또 벌을 줄 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뭐를 잘못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우리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심판을 생각하는 것, 반대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라는 입장을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속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당하고 회복을 바라는 사람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는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이라는 것 가운데 또 회복이라는 것 가운데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소망이겠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가 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이 정말로 바벨론에 비해서 약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사는 삶. 전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조건 이 사람들을 노예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빈 성으로 이주를 하게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게 했던 정책을, 유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관들,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 나라에서 사나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회복이 안 되어지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지면은 어쩌면 그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그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착하는데 그 땅에 완전히 털을 잡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돌아올 수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자신들의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떠나야 하는 곳이니까요. 무엇인가 내 소유를 가지고서 그 소유를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이 메시지죠.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견고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단순히 삽입된 구절이 아니라 혹은 간단한 위로를 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회복, 그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과 31장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같이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견고한 천국을 바라본다. 근데 그 천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평안과 재앙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절망적인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패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심판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 지난 날을 지워버리시는 과정, 그 지워버리시는 걸 말미암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복은 지난날의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연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문제, 혹은 심판이라 생각되는 것, 재앙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환난과 시련들을 지나왔습니다.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을 그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지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고통을 겪고 나서 그 재앙을 겪고 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가? 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무엇을 심판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유대 종교라는 형식적인 그 틀 가운데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 백성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멀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좀 가깝게 말씀드린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동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잘못된 폐해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역사상에서 그 폐해는 종교를 통해서 그것이 중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종교,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규칙들과 그들의 율법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심각한 잘못이었죠. 그 가운데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을 옹호했었지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조한 채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은 가서 기도할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알려져 있는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내어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교회가 껴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목사가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교회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없게 됐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분쟁이었고 다툼이었고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아우성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에 따라가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거짓 메시지를 붙들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오래된 종교적인 신앙적인 전승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현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과 전승들만을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현재에 임하시는 은혜는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오래된 종교적인 전통에서밖에는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